로마서 강의 15번째 항목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으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귀한 깨달음과 또 성령 공급과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사람 아담보다 뛰어남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음에 대하여 또 살펴봤고, 7장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7장과 상반되고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육을 말하고 있지만 6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결과는 심판과 형벌입니다. 형벌 아래 놓인 인간은 결국 육체와 영혼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 예수와 성령은 동일체, 즉 연합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결코 예수와 성령을 별도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은 동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너무나 여러분 많이 언급했고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분의 인격이 동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서는 이해가 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혼의 요소 중 한 부분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다시 말하자면 지, 정, 이로서 우리의 혼의 3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 중 생각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에 빠지지만 영의 생각에 잠겨 있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을 늘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번뇌가 많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혼안에서 생각을 이용해서 틈을 탑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겼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 안에 틈을 타서 사탄이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혼이, 이 생각이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면 사탄을 쫓아가고, 또 이 혼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또 성령에 사로잡히면 의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생각 가운데서 방황하다 보면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인지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육의 생각, 정욕의 생각, 탐욕과 세속적이고 경건치 않은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그 생각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합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생각이 육에 빠져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여, 이렇게 생각을 성령 안으로, 영 안으로 이렇게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생각 안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마귀에게 미혹 당하기 일쑤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인생을 깊이 채울하신 우리의 형님 같은 예수, 또 탕자를 기다리며 벗은발로 맞이하시는 인자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같은 예수, 배신하고 등을 돌린 베드로를 긍휼의 풍성한 눈으로 바라보신 그 사랑의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끝내시고 끝까지 고통을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 부활하여 어둠을 한 방에 날리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심하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용서하신 고마우신 예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오 예수, 예수, 구원자 예수, 생명 주는 예수, 기쁨과 생명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의 삶을 채율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풍성한 부분에서의 우리에게 은혜를 끼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의 눈물이 또 흘러내립니다. 또 이러한 예수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육신 안에 생각을 두면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생각을 영에 두면 영의 일을
또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제목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을 생명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 우리와 격이 다른 아버지로서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신성하고도 거룩한 생명,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연구와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피조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5장 21절에서 은혜도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함, 이게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영을 영접하고 그 영과 하나 되고 연합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여서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변화되고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 즉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또 성령 체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생명을 인식하고 또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체험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17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체험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특별히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방언 은사를 구했습니다. 내가 배우지도 아니한 그 언어, 나라 방자 말씀 원자, 이 방언을 좀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반복해서 뭐 같은 말을 옹알이처럼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는 바울도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또 이 방언이 굉장히 기도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영적으로 유익함은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이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영어 방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러시아 또 스페인어 또 독일어 뭐 이런 일본어 중국어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언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방언이 바뀌는데 지금도 17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상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For just recover canane color just for pages. Recover just for far one there be the for canane colorish. Lower there be a for far just for far and base. Rio free kill just call we just come on a capere. Lower there just lower there just some more for carerish. Rio 4 just call we just come on a cap and in the rest.
리어퍼피 캐파파로 리저스코로 하다리비 러코리저스 카메레 카파파로 데르다 살로데르비 로디 카나네 카라레 칼루이스 로와이 쇼로 이쇼 리커피아 포포이 엘리피오레 이스메레 카포피인디 리카리저스코로 리카리저스코로 리커포프레이 카로데르비아 라와데저솔로데르저스 모리 카페페르 코리저스 로코리저스 카포 인게레 리디스 로와데르 저스로 카리 저스카 펠레이 카파포란데 니아레 저스카로 에브데니디 아파파리 저스로 리카르레 카란디비아 로코리 저스카 펠레이 카나데 신다라라시 로코리 저스카로 제 이티아데 데스 리카포피 케네네 이 언어는요 이게 뇌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꾸며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리프리디스 리커퍼레이저스 라카리저스카네니 카나니 커퍼레이니 카라데스레리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유익을 가져오고 또 영성이 굉장히 이 강화되고 또 영역이 충만해지고 또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이러한 방언 기도는요 해본 사람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순복음 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또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도 많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급할 때는 이 방언 기도를 위해 프레이저스카 카레 카레 셜로 커포파리 저스카 미니 로코리 저스카 프레 카레 커포파라레 카레 세 리오 프레이저스카 프레 커포레레 커포파레 인네르 저스카 프레 카레 카레 코 이스리 프레이저스 비 포파레 카레 이제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불이 임하고 또 설교도 잘 되고 또 설교 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이 임하고 에너지가 막 충만되어지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방언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성화될 수도 마다될 형상에 이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생명의 그 어떤 신진대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야만 성령 체험과 성령 인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체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람의 영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평강, 안식과 기쁨과 그의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누림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생명 안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영의 기능은 늘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접촉하고 체험을 인격적으로 할 때 우리는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은 체험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우리의 그 어떤 양심, 우리의 영이 죄악에 잠들어 있고 끼어 있는 체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백하게 됩니다.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을 따라 죄의 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 죄를 끊어내야 되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있나?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영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9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비밀을 여기에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의 영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이 영은. 이 영이 우리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이 영이 우리 사람 영 안에 와서 우리와 결합되고 연합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로마서 6장 17절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분의 영이 그 성령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가 성경에도 없는데 무슨 그런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느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또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와 육체, 이러한 소극적인 죄와 관련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만 육체의 소욕에 동조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변화와 성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또 그 형상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성화라고 했죠. 성스럽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것은 마귀의 형상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제목이죠. 성령과 동행하면은 육신 안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의 사람은 거듭난 생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8장에서는 우리에게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죄를 따라 행하십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돌이켜라는 거죠. 잘못된 그 길을 가다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해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 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영 안에 살아야, 영의 지배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출석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살아야만 그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의 음성을 듣습니까?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막 이렇게 반응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육체의 방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이제 그런 것이죠. 육신과 영은 대조적이며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으며 또한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육신은 땅의 지체를 말합니다. 현저한 것들, 불의, 탐욕, 거짓, 수술수, 음탕, 음행, 술취함, 후욕, 비방, 분당과 파당, 이란 등등의 것들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의롭고 거룩하며 경건하고 화평과 평안과 사랑입니다. 이러한 영의 안에 사는 결과는, 영 안에 사는 결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안에서만이 육신의 일을 거절하고 또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건절시키고 이제는 비워내고 육신을 쫓지 말고 이제는 사단의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몰아냅시다. 사탄아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 예수님을 늘 우리는 부르고 또 영접하고 또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영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듯이 우리 영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양심, 우리 직관, 또 신앙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능, 이러한 것이 영의 기능인데 이 영을 사용해라는 것이죠. 성령의 영은 늘 친히 우리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상속자도 되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결국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상속자들이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분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늘 장착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혼과 영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마음을 또 성령과 함께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거절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